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젊었을 때 이 자리에 나오나 나이 먹어서 이 자리에 나오나 떨리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이 먹어도 이 자리에 나오면 항상 떨릴 것 같아요. 굉장히 아까처럼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응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 드리고요. 잘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9월달이잖아요. 9월달 한 달 동안 간증이라면 간증이 될 수가 있고 제 삶 속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굳건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 말씀 읽고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 있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십니다. 위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갈대아인들에게 참소를 당하는 고발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 앞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조금 있으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17절과 18절에 보면 왕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죽어도 괜찮다. 주님께서 내 목숨을 이 풀무불에 던지시고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 앞에 왕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연한 자세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대부분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도 많이 하고 내가 주님 성도님들을 모르는 가운데서 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왜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제게 허락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감당할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의연하게 당당하게 죽더라도 그 금신상 앞에서 절대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내공은 어디서부터 쌓이기 시작했을까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1장부터서 보면 그들의 삶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강한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많은 노력과 힘도 쏟았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9월 달에 가을 치고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죠? 저희 집은 그 전에 그 부엌과 보일러실 쪽에가 물이 샜었어요. 조금씩. 그래가지고 9월 첫째 주에 비가 많이 오니까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전화를 주셨어요. 저와 제 자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물이 새지 않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아직도 물이 새냐라고. 근데 제가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물이 이제는 하나도 안 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진짜 하나도 안 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며칠 뒤에 가서 보니 보일러실 천장에 보니까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불을 켜보고 보일러실에 손가락으로 푹 찔렀어요. 그랬더니 방수 페인트로 덮어놨던 게 누르니까 거기서 물방울이 두루루루룩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등에 물이 한 3분의 1 정도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보일러실 스위치를 탁 켜니까 두꺼비 집에 있는 누전 차단기가 다 내려가 버렸어요. 더 이상 불을 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딱 그 전등 가스를 빼내고 보니까 저희가 5월 25일 날 이사를 왔는데 그때부터 물방울이 거기에 고여있던 게 한 3, 4개월 정도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수 페인트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거죠.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두세 달 정도 기도하고 매여 있었어요. 저와 자매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주님, 사실은 이 집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수리하는 부분과 또 옥상의 출입문도 비가 9월달에 한참 많이 올 때 그 옥상 그 출입문을 좀 수리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안 해주시다가 그날 일요일날 아파트 측에서 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비가 오지 않는 상황들로 다 조건들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비는 여전히 저희가 모르는 가운데 한 방울씩 새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저는 풀무불 앞에 서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매여 있는 시간이 2달 넘게 온전히 그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비만 새지 않게끔. 근데 유독 9월달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제가 저번 달에 간증했을 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비를 한 달 가까이 비를 안 내려주셨어요. 근데 9월달에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어요.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를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를 오게 하시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주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비를 축축하게 내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은 그 뒤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오기까지 사실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무슨 영광을 바래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보여주실 줄 알고 왔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보고 조금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쭉 나오는 얘기들이 9월 달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우연하게 당당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는 물이 샌다 할지라도 저희가 자주 생활하는 곳은 비가 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고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것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가 됐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나라 가면 주님 나라 그 천장은 물이 새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자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 물이 새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말씀은 볼 때마다 이 고난의 그 길을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최근에 제 둘째 아들이 폐렴이 걸려서 이제 모르겠어요. 부모된 입장이지만 이 자녀들이 안 아프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파요.
그래서 온유가 둘째 날, 셋째 날 열이 나고 그래서 병원도 갔다 오고 약도 처방받고 왔지만 항생제가 잘 안 들어요. 원체 온유가 태어날 때부터 항생제를 처방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몸에 항생제가 내성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웬만한 약으로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5일 정도 지나버렸습니다. 열이 나는 게 새벽에 계속 열이 나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가 하고 저도 제 자신을 살펴보고 자매도 살펴보고 혹시 주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있으면 자백하고 서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2장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아래쪽에 쭉 보시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절대 내놓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십자가에 오르는 그 순간 그리고 달릴 때 과연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쳐다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온유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일요일부터서 수요일까지 있으면서 부모님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서 하시는 공통적인 말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신가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내가 아프고 말지였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이 다 어리니까 여기다가 바늘을 꽂는데 어떤 아이는 바늘을 꽂다가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경기를 일으킨 아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힘들어가지고 또 어떤 아이들은 뭐 MRI를 찍는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는데도 아직까지 회복받지 못하고 온유가 있을 때까지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다고 했을 때, 내어줄 계획을 하고 계셨을 때, 물론 예수님도 알고 계셨지만 과연 온전한 마음으로 이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절대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기도하는 것을 보시면 다시 한번 4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뒤를 보시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날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기도를 계속 하셨죠. 근데 이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나를 택해서 이 십자가에 오르게 하셨을까라는 생각.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들도 십자가에 내줄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포기할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이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옵건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까지 기도를 했던 것은 그리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이 인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아들은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 인생을 너무나 자식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첫째 날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저는 그런 사진을 처음 봤습니다. 두 아들이 있지만 두 아들이 한 번도 폐렴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폐 사진을 봤는데 폐가 하얀 거예요. 화이트로 칠해놓은 것처럼 폐가 너무 하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폐렴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칫 심하면 물이 차기도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폐렴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아빠지만 너무 무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을 물론 데리고 갔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그렇게 좀 더 해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폐 사진을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고통받을 때까지 놔뒀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얘가 아프면 아프다고 저녁에 잠잘 때 뒹굴고 그래야 되는데 뒹굴고 그러질 않아요. 얘가 아프면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그냥 감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씩씩하기도 하지만 좀 미련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뒹굴고 좀 아프다고 좀 그러지, 말을 좀 하고 그러지, 그냥 항생제 먹으면 열 내리는 약 먹고 좀 지나면 열이 내리니까 좋다고 웃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고 있다가 그러고 5일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니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다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정상적인 상태로 시커멓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참 주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좀 웃기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뻤던 하루였습니다. 물론 슬펐던 하루도 있었겠지만 기뻤던 하루도 있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그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또 중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온유 맞은편 오른쪽에 있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병원에 7일째 입원을 하고 있었대요. 간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수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온유가 들어온 지 며칠 안 돼서 퇴원을 한다고 하니까,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부러운 눈으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언제 나가지 하면서. 근데 이 아이가 간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 전에도 1년이면 몇 번씩 입원을 하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치료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물론 또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도 하시지만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 주셔서 또 빨리 나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생각하게 될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크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시편 92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벌써 저번 주가 되네요. 저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저와 또 다른 직원들과 그리고 사장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골목 앞에 접어져 있는 1,000원짜리 뭉치가 있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 뭉치를 보고 저희 사장님이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옆을 막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른 주워서 주머니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장님 얘기를 여기서 해서 정말 죄송한데, 아침마다 일찍 나오셔서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교회도 다니시고 참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몇천 원이 접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 얼른 집어서 주머니에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게 뭐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인데 아마 누가 가다가 분명 잊어버렸으면 다시 와서 가져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워가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바닥에 떨어진 것을 안 주워간 사람이 바보다 이거예요. 빨리 주워야 임자다, 내 거다. 빨리 누구 보기 전에 얼른 주워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많으신 분이 2,000원짜리에 목을 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정말 이러시면 본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옆에 믿지 않는, 그리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보면 이걸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우리 해남 합동교회에서 오신 형제님께서 양심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저라도 반드시 서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 그냥 가시죠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못 이긴 척 하면서 가시면서 그 무쇠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시더라고요. 몇 번을 뒤로 돌아보시면서 그러면서 가셨어요. 아마 다음에 다시 한 시간 있다 다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고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이해관계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 회사가 KT라는 회사에서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낙찰을 받으면 그 공사를 해서 먹고 사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 10년 동안 단일건 공사로는 가장 큰 공사로 입찰이 한 건이 나왔어요. 이 몇 억짜리가 나오니까 저희 사장님은 입찰이 나오시면 그 전날 무등산에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정결한 마음을 하시기를 위해서 대중 목욕탕에 가셔서 때를 밀고 항상 오십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항상 평상시 바르지 않던 것도 바르시고 향수도 뿌리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항상 일찍 나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찰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에서 쭉 보시더니 얼마를 쓰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1시간 동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사무실 이리 돌았다 저리 돌았다 하시면서 계속 고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에다가 투찰 금액을 쓰셔서 저를 주셨어요. 저보고 투찰을 해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신 말씀이, 안 되겠다, 네가 기도 열심히 하고 네가 투찰을 해라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그렇게 전날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보고 투찰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7월 달에 사실은 며칠 전에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큰 금액에 나온 공사건을 제가 투찰을 해줘가지고 제가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게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도 동일하게 저한테 던져주면서 저보고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지금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을 짓고 있죠. 그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그러실 분은 아니신데 만약에 사례금을 주신다면 건축 건금으로 절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회사 뒤쪽에 보면 그 모가나무가 있습니다. 모가나무에 열매를 봤어요. 열매 개수가 몇 개인가 제가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몇 개인지도 또 세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책상으로 와서 눈을 감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신 방금 누가복음 22장 42절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9월 13일 날 제 책상 앞에는 이만한 작은 달력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그 아까쯤에 제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 있어요. 주님, 제 뜻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 제가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앞에 나가서 모가나무 열매도 몇 개인지 세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그게 몇 개인지 세보고 이거를 투차를 하는데 적용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 인간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기도를 바꿔서 다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딱 하면서 딱 뭐가 딱 떠오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하고 적어서 투차를 했습니다. 근데 낙찰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모르시겠어요?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희 사장님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투차를 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고 투차를 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희 사장님도 기도하고 써서 저한테 줬겠죠.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냐 이거죠.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저보고 써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장님이 쓰신 그 금액보다 조금 한참 낮게 썼어요. 근데 그 금액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계속 하루 종일 전화만 온 거예요. KT에서 여기저기서 다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감사드린다고 막 여기저기서 전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저는 사례금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자매에게 얘기했더니 저희 자매 방방 뛰면서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9월 말이면 우리 그 기대했던 그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제 나름에는 생각이 났기 때문에 주님, 여기서 남는 돈만 해도 수익금만 해도 몇 억이라는 돈이 남는데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났기 때문에 공사 준공일이 12월 21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 주실지 어쩔지 제가 이 얘기 했다가 제 자매가 엄청 웃더라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놀랍게 주님께서
평상시 받는 상여금의 2배를 주셨어요. 그 2배를 주셔가지고 원유 병원비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데 또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참 주님께서 이거는 원유가 아프기 전에 있었던 전날이 있었던 일이에요. 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아프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있고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저 자매도 그 카톡에다 제가 올리면서 막 웃더라고요. 이제 좀 모르겠어요. 바보 같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사실은 간절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새벽마다 일찍 나오셔가지고 예배당 12월 초에 그 입당식 하려고 지금 준비까지 하고 계시는데 참 저희 사장님이 얼마를 주시면 제가 절반을 하겠다는데 주님은 또 낙찰까지 해주셨는데 안 주시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몰라요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구나 그리고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이것을 보면서 그날은 참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아들도 우리 박시원이가 또 좋은 일도 또 이렇게 또 소식을 또 전해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좀 지쳐있고 힘들었지만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또 위로받고 또 이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응답도 하시고 물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100%다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과 맞을 때는 들어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제가 이 입고 나온 옷도 마찬가지예요. 이 옷도 제 돈으로 산 게 아니라 희한한 방법으로 이 옷을 입고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안서를 조달청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사 대표로 나가서 조달청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좀 큰 공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PPT를 제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사장님이 저한테 뭘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정장을 사 입으라고 상품권을 좀 주셨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주셨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 자매가 그렇게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남편의 그 정장을 하나 사주고 싶어서 전에 얘기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직장에 10년 넘게 다녔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가 됐어요. 참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보면서 물론 이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말씀을 보고 92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서 예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정말 높이 외칠 수밖에 없었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물론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도 있고 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그래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저희 집을 보면 감사 안 할 수도 있지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자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이 집에서 좀 더 오래 살아라고 하신 것 같다. 재개발하면 그때 팔고 나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매랑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집도 그 재개발에 대한 그 전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단 하나 그 다니엘서 3장의 17절에 그리고 18절에 나와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러한 믿음과 의연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루 만에 된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차곡차곡 그리고 체험하는 삶 속에서 그들의 삶들을 어우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단 하루 뭐 주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직접 그 건널 때 그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봤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건너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은 9월달 구역 집회 때 해야 될 얘기인데 오늘 다음 주 박순자 자매님 댁에서 하시는데 저는 오늘로 한 걸로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435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